어저께 교회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러 왔다가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교회 올라오는데 저희 교회 우렁각지가 한 분 왔다 갔더라고요. 교회 입구 1층부터 딱 청소를 해놓으시고 본당을 딱 청소를 다 해놓으시고 화장실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어느 분이 청소를 하시는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어쨌든 토요일 쉬는 날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가신 거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을 마치고 또 집 교회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윤집사님하고 김덕 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교회 청소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우렁각시 왔다 갔으니까 다음 주에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너무나 어저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뭐 되는 일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보리발자도 좀 먹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허락 안 왔지만 우리 좀 더 아직 안 된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목자로 있을 때 장례식을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장례식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은 두 아들이 미국에 살고 어머니만 한국에 사시는 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 급하게 두 아들 중에 한 분만 비행기표를 없어서 한 분만 들어오셨어요. 뭐 급하게 들어왔으니까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구역 식구들이 그분의 장례식을 전적으로 3일 동안 도맡아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에 저뿐만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일에 걸쳐 모든 장례식을 다 끝난 후에 이 아드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집 살던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살고 있는 집 문제는 집주인과 다 해결을 했으니까 목사님께서 어머니 살던 집에 세간살이 좀 정리해주세요. 그 말만 남기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적어도 3일 동안 수고하신 구역 식구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 정도는 하는 게 도리죠. 그런데 결정을 저에게 딸 남기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있나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장례식은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엄마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장례식입니다. 어머니 되시는 스타님은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며칠 동안 거의 그냥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건강했던 아들을 하루아침에 먼저 보냈던 그 목사님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고 그 장례식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은 경상도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을 장례식장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례식을 집에서 하셨습니다. 집에서 하는 거야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이 치러지는 집이 문제였습니다. 텔레비전에만 보던 그야말로 옛날 집이었어요.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앞에 다청마루가 있고 양쪽으로 방이 있고 그 옆에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엌 옆에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데가 한여름이었습니다. 외양간에 옆에 외양간이 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와 돼지 분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하니까 집 전체에 등을 환하게 밝혀놓아가지고 파리 모기는 물론이고 온 동네 벌레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장례식 예배니까 울지는 않아도 최소한 웃지는 않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찰싹찰싹하는 모기 잡는 소리, 또 파리 벌레 모기를 쫓느라고 쌤 이렇게 해서 손을 휘저으시고 외양간에서는 소하고 돼지들이 찬양소리 음매하고 꿀꿀꿀 대는데 예배드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웃음을 참느라고 정말 되게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창세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장례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땅을 파도 묻는 장례식도 있고 동굴에다가 식대를 넣는 장례식도 있고 또 이렇게 식진을 불로
태우는 장례식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는 동굴 장례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구입해서 여기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묻힌 이 굴에 아브라함 본인도 묻혔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혔고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도 묻혔고 또 요셉까지 이 굴에 다 묻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구입한 이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한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훗날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은 사건입니다. 자, 디딤돌, 냇가를 건널 때 냇가에 발이 빠지지 말라고 냇가 중간중간에 놓는 돌을 우리가 디딤돌이라고 하죠. 자,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야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아브라함이 아내 장례식을 지금 치러준 막벨라라고 하는 그 우리 마므레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므레가 헤브론이래요. 그러면 이 헤브론이 어디일까요? 이 헤브론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에 자기 아내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고 훗날 후손들을 위하여 그 땅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라크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줄 땅, 그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바로 지금 그 땅 안에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쭉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에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늘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일까?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일까? 늘 마음으로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땅을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훗날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착하게 되는 바로 그 땅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후손들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 주었듯이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자녀를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모압 출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더 나아가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룻에게는 나옴이라고 하는 믿음의 디딤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시어머니가 찌른 며느리들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를 말할 때에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라고 하지 않고 시자를 빼고 도레미파 솔도라고 합니다. 야채가게 가서 야채를 살 때는 시금치도 안 산다면서요.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시편도 안 읽는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죽지 않는 이상 절대로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보세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은 며느리들은 야채가에 가서 야채를 살 때도 시금치도 안 산다는데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며느리였던 룻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며느리였던 룻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믿음의 디딤돌이었습니다. 룻은 믿음의 디딤돌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까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믿음의 디딤돌이 됨을 잘 표현해주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 자, 3절 보세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만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이 찬송가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때는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은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달려갑니다. 미안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각 절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해서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내 자녀가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은 자녀들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는 그 자녀들,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자녀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처럼 지금 자손들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의 이등돌이 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막벨라 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막벨라라고 하는 이 굴을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막벨라 굴의 원래 소유자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이 굴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어요. 돈 받고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이 나에게 사고자 하는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저받지 않고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지금 당장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은 400세겔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안 하고 선물로 받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고 이 막벨라굴의 원주인이었던 에브론도 죽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막벨라굴의 원주인이었던 에브론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와서 이 땅 원래 우리의 것이니 우리 조상들의 것이니 내놓으라 하면 꼼짝없이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구입해서 훗날 후손들 사이에 일어날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 땅은 나와 나의 후손들을 위한 땅이다. 도장을 꽉 찍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명성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이익 외에는 더 이상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싸움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재산을 몽땅 다 자기의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카 룻을 되찾아오는 것 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있는 것 나는 실 한 오락이도 신발끈 하나도 동전 10원짜리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내 손에 얻으려면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당들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빼앗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불안당들이 나왔습니다. 땅 주인에게 땅을 정당하게 매입받아서 집을 지으라고 지금 토지공사에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안당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보를 빼돌려서 땅을 매입하고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요. 이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문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조사해봐라 차명을 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좋은 땅 없는 정부는 우리 회사만의 특권 아니야. 그래서 내 돈 갖고 내가 샀는데 뭐가 문제야? 괜찮아.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조용해져. 그때까지만 몸도 심하자. 심지어는 걸려서 직장에서 잘리면 괜찮아. 벌금 내도 평생 벌돈 다 벌었다. 불안당들 이런 불안당들이 없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 손에 쥔 것만이 정당한 것이고 떳떳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을 빼앗는 불안당은 되지 않아야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부자 정도로 소문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지위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명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그런 불안당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서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다라는 말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땄으니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하더라도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겸손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무례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구입했어요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내 돈 내산은 겸손한 겁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어쩔래?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면 아주 무례한 거죠. 아브라함은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라고 하는 이 굴을 살 때 모습을 보면 겸손합니다. 자, 내 돈 가지고 내가 샀는데 불구하고 조금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후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라. 일어나 몸을 굽혔답니다. 지금 일어나 몸을 굽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중한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증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여기는 제가 기록해놓지 않았는데,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랍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더욱더 조심해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지를 보여준 한 집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넘어간다고 하죠. 한 세대가 짧으면 30년, 길면 40년이니까 그렇다면 3대이니까 100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부자로 살아왔습니다. 바로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입니다. 채부잣집의 시작은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있었던 1600년대 선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190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집안입니다. 채부잣집이 400년 동안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가문에 내려오는 그 가운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랍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은 권력과 명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돈과 권력을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을 많이 끼면 질수록 망하는 것이, 더 빨리 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사이죠.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가지지 말랍니다. 물질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최부자치 가문은 어느 선에서 물질을 모으는 것을 흉담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혼님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했답니다. 최부자집은 1년에 1000석 정도의 쌀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었답니다. 최부자 이 1000석의 쌀은 그 집안에 매년 들어오는 전체 수입의 4분의 1이었답니다. 4분의 1이면 25%예요. 25%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부잣집처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번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15%를 더 띄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랍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이웃들이 내놓은 물건들을 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도 땅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이 내놓은 그 물건을 땅값에 사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은 나로 인해서 그만큼 고통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고 했답니다. 부의 기초는 근검절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경상도 전체 인구의 1%, 어마어마한 겁니다. 최부잣집에서 나오는 쌀로 연명을 했답니다. 최부잣집의 이 8가지 가훈은 다른 사람들에게 살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당신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복음이니 복음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올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이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몇 킬로 아니면 절대로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한다고 해서 무료 나눔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작년에 쉼터 행복 체험 나눔터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지금 코로나 핑계 삼아서 아직도 제대로 된 시작도 짧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 행복 체험 나눔터가 더 미뤄지지 않고 속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막벨라고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내 삶은 내 자녀를 위한 믿음의 믿음돌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큰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 우리 이스라엘들, 지금까지 어떤 기준 위에서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60년, 7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기준 위에서 살아오셨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인생을 또 어떤 기준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시겠는지요? 어떤 기준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겠는지요? 막벨라가 불이라고 하는 이 기준 위에 삶을 올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0장입니다. 그의